이 경이 설해지게 된 인연은 그 당시 이제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뚜라고 하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사문들이 다시 말해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하면 뭐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나타납니까?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해봐야 아무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의 그 핵심 주제는 과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수행한 결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소개하고 이 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책 60쪽을 보면 한때 세종께서는 나자가에 있는 지왁과 꼬마라바자의 망고숲에서 1250명의 큰 비구 승과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자가하는 한역경전에서는 왕사성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곳은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마가다라고 하는 곳으로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던 그 부다가야도 마가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저 북쪽에서 우리가 보통 설산수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히말라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수행을 하신 걸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설산수도상이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뭐 수행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처럼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저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그 네팔, 지금은 네팔에 속해 있는 그쪽에서 사셨는데,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고행을 하는, 고행림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었냐면 마가다국이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보통 니련선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겐지스강 한 지류인데 그런 강가의 숲속에 이제 고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를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명상 수행도 하고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고행림까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행림 속에서 부처님이 이제 결국은 고행의 그 무익함, 또 고행의 그 무의미를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 나아가서 명상을 하고 스스로 깊은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유 속에서 사유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사유는 바른 사유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수행이라는 특별한 걸 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은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유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유는 잘못된 사유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유를 떠나서 올바르게 사유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하는 법에 의해서 사유를 하는 걸 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유법이 뭐냐? 이게 중도를 가지고 중도에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교적 사유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곳이 바로 왕사성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고행님을 찾아서 마가다에 왔을 때 그 마가다의 왕은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하고 동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아주 처음 만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서로 이제 인연을 맺고 만약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나에게 와서 그 가르침을 꼭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부처님은 성도하시고 오비구를 제도하신 다음에 이제 니리언선하에 있는 우르벨라에 있는 그 가섭 삼형제를 이제 교화해가지고 1250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왕사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치고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불교 포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말년에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 외대이붓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이제 직접 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굶겨 죽여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아무도 면회도 할 수 없게 혼자 이제 두면은 그냥 굶어 죽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가둬놨는데 단 한 사람만 허용을 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아자타사투 유대이 붓다라고 되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자타사투 유대이 붓다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이 붓다라는 것은 위제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대이라는 사람의 아들. 옛날에 그 사람을 부를 때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 아들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옛날에는 이제 부인을 여럿 두지 않아요. 부인을 여럿 두는데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엄마는 각기 틀리겠죠. 이게 저애는 누구 아들이다. 저애는 누구 아들이다 할 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아들을 지칭하는 게 이제 인도의 그 호칭의 한 관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이 붓다라는 것은 바로 외대이의 아들이다.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 그와 더불어서 불교 성단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냐면 제바다tta. 제바다tta가 부처님을 이제 죽이고 시해하고 자기가 교단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자타사투하고 이 데바다tta가 결탁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아침에 이제 걸식을 오러 가는데 미친 코끼리를 불어넣기도 하고 부처님이 어디 이제 산길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도 했고 이런 몇 차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죠. 부처님은 몇 차례의 그런 시도에 이제 부처님은 무사하셨는데, 근데 이 왕은 이제 아들이 유폐를 시켜놓고 이제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만 허락을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가서 한 번씩 만나고 오는데,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죽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전혀 먹을 것도 준 적이 없는데 왜 안 죽고 있을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몸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꿀을 바르고 그에다 곡물을 발라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그걸 떼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영양을 공급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조차도 못 가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온갖 이제 권력을 위해서 뭐 윤리도 뭣도 없고 무조건 하여간 이 권력 찬탈을 위한 이러한 그 치열한 그 암투가 벌어지던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설해진 게 아미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승경전에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아미타경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 이제 아미타경이라는 경의 무대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대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상심하고 괴로워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위대의 부인을 찾아가서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는 죽어서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죽은 왕도 극락왕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해지는 경이 아미타경이고 그게 대승에서 이제 그 서방 정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왕이에요. 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경을 읽으면 이 경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왕은 어느 날 4월의 보름 포사르날 밤이라고 그랬는데 인도에서는 보름날이면은 모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그 업장을 밝히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들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신하들한테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공덕을 지으면 좋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여러 신하들이 각자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문들을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마칼리 고살라, 두 번째 아지타 게사칸발릿, 세 번째가 빠꾸다 까짜야나, 네 번째가 산자야 웰라디푸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니간타나타푸타. 가만 있어라. 뿌라나 까사빠가 처음이구나. 뿌라나 까사빠, 그 다음에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게사칸발린,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웰라디푸타, 니간타나타푸타. 이렇게 6사람이 등장하죠. 이 6사람을 이제 불교에서는 육사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사람의 그 사문들로서 불교도가 아닌 외도의 그 스승들이다. 그래서 육사외도라고 부르고 이 육사외도의 사상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바로 이 경전입니다. 인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문헌이 없어요. 불경에 나오는 이제 불경에 출연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인도의 그 역사 속에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인도 고대 철학 이야기할 때 육사외도들 이 사람들 철학이 나오는데 이 철학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사마냐팔라 수타 사문과경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가장 이제 정보가 많죠 여기서. 그래서 고대 인도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이 사마냐팔라 수타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하면 뭐 불교만 있는 줄 아는데 경전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 인도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불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자제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아자타사토가 내가 그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시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별로 이제 자기가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훌륭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사실 부처님은 이제 이 아자타사토는 누가 어디에 생각이 있냐면 오늘 부처님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맥락인데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묻냐 하면은 꼬마라바짜라고 하는 지와카 꼬마라바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지요. 이 지와카 꼬마라바짜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인도에 유명한 그 명의가 있죠. 중국에는 화타고 인도에는 누구라고 그러죠? 기바라고 그러죠. 기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될 때 기바라고 하고 본래 이제 지와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그 아자타 사토하고 이복 형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고 그때 사연이 있어요. 이 지와카의 어머니가 아주 미모가 특출해서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왕에게 맡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와카가 뭐 의술을 배워가지고 명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제가 어디 지와카에 대한 이야기가 주에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60페이지에 있죠. 여기 보면은 한역경전의 기바로 번역되는데 라자가 기녀 살라와티 아들로 태어나 버려진 것을 빈비사라 왕이 왕 아들인 아바야 왕자가 발견하여 양육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는 아닌데 그 왕의 왕가에서 크면서 이제 성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부처님에게 귀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부처님을 측근해서 모시면서 부처님 병수발도 많이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아주 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로 부처님하고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자타사토가 지와카한테 왜 그대는 말이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좀 오늘 나를 좀 부처님 있는 대로 좀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넌지시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왜 이 사람은 사문에 과를 묻겠어요? 아마 아버지를 죽이고 왕은 됐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혹시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과보나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하고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을 좀 만나보고 뭔가 자기 그런 것도 좀 토로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뵈러 가는 모습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63쪽에 보면 그 10번 마가다이 왕 아자타사토에 대해 붓다는 망고동산 가까이에 이르러 두려움과 전율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며 털이 곤두선 마가다이 왕 아자타사토에 대해 붓다는 지와카 꼬마라바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하는 법 지와카여,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친히 하는 법 지와카여, 그대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가? 친히 하는 법 지와카여, 그대가 나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닌가? 어찌하여 1250명의 큰 비구 승가가 재채기 소리도 없고 기침 소리도 없이 이렇게 조용하단 말인가? 대왕이시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폐하, 저는 대왕을 속이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대왕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배야 저는 대왕을 적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저기 등불들이 강당에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 승가가 얼마나 말하자면 수행하는 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1250명이나 있으면 왁자지껄하고 막 떠들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는 아무도 잡담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설법에만 귀를 기울이고 모두 법문을 듣고 있은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출가 사문들의 삶이 얼마나 이제 여법하고 존경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일면으로 이때 이제 이 아자타사투가 자기 숨겨진 마음의 일면이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부처님이 혹시 자기가 직접 부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제받았다고 같이 결탁해가지고 부처님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지화가가 나를 지금 속여가지고 여기 매복하고 있는 줄 이제 생각한 거예요. 본래 이 매복을 하면 조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가니까 그러더라고. 가다가 풀벌레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면 그 매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투를 많이 한 그 크샤트리아라 조용하니까 이제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는데 여기 가서 더 이제 또 여기 11번의 중간쯤 보면 신이 하는 법 지화가여 그런데 세존은 어디에 계시는가? 대왕이시여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대왕이시여 중앙의 기둥에 기대어 동쪽을 향해 비구 승가의 앞에 앉아 계신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처님은 설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설법을 했을까? 요즘 우리 보면 막 설법한다 하면 막 법상을 차려가지고 엄청 누가 설법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부처님이 어디가 앉아 있는지를 못 찾는 거야 지금 이 아자타 사투가 가지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막 옷을 특별히 입고 있다거나 부처님은 이제 출가 사문으로서 똑같은 스님들과 똑같이 삭발하고 옷을 똑같이 입고 계셨겠죠. 많은 스님들만 계시는데 부처님이 어디 앉아 계신지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이 승가 대중 속에서 특별한 복식이나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설법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도 너무 그냥 법사에 대한 존경은 좋지만 막 법사를 막 어디 신처럼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이지 아닌가. 부처님처럼 불교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불교는 부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시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서로 평등하고 서로 지구한 가치를 가진 평등한 존재다는 뜻이에요. 지구한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세계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부처님을 의지해가지고 막 부처님한테 복빌로 다니는 것이 불교의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여러 주인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어떤 태도,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은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출가한 사문들은 출가해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자타사투를 통해서 그 당시 사상가들의 사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뿌라나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또 뭐냐, 아지타 깨사깜발린,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디푸타, 디간타나타푸타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물어봤더니 사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주장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 주장의 내용들을 쭉 소개한 내용이 이 경의 이제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명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이 철학을 하는 시각에서 이분들의 그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첫째 이제 바쿠다 까짜에나는 인과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론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도덕도 부정합니다. 윤리적인 행위라는 게 뭐가 윤리적인 행위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 아마 대부분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들이 그런 요소를 또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또 입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라나카사파는 그냥 다 부정해버린다면 인과를 부정하고 도덕 부정론자인데 마칼리 고살라는 이 사람은 이제 필연 숙명론자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미 결정론자입니다. 결정론자. 다시 말해서 인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정론이냐 우연론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과론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인과론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들이 이제 있는데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나 이 우주가 우주 운명을 우리가 예측하면 3가지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우주는 계속 팽창해요. 우주가 계속 막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팽창이 멈출 것이냐, 계속될 것이냐, 멈출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3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는 뭐냐면 계속 팽창하는데 모든 것은 또 인력이 작용하지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상호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중심에서부터 팽창해 가는데 팽창은 해가지만은 폭발력 때문에 팽창은 하지만 사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인력하고 폭발력이 상쇄되면 말하자면 그 크기가 똑같으면 어느 지점에 가면은 더 이상 팽창을 안 하고 수축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나가려는 힘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딱 그 자리에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팽창력이 더 커버렸으면은 이제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계속 팽창해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팽창력보다도 인력이 더 커버리면 어느 지점까지는 가다가 인력과 상쇄하는 지점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 끌어당기니까 그때는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의 폭발이라는 원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우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데 알지는 못하죠. 계산을 다 못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뭐 슈퍼컴퓨터로 폭발력과 인력을 전부 계산해서 수치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측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호킹 박사의 생각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물질들이 서로 작용하는 데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폭발했을 때 폭발력에 의해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서로 부딪혀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미 기계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구공을 비유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당구공은 당구대에 공이 가격하는데 어느 힘으로 어느 각도에서 가격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 공들이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구 선수들이 공을 칠 때 힘을 잘 조절해 가지고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다 공을 다 모아놓잖아요. 또는 흩어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힘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가니까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지금 처음에 폭발할 때 공이 이 물질들이 어디로 튀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이 처음에 이미 원인이 주어졌으니까 그 뒤에 결과는 결정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빅뱅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들도 뭐 뇌나 이런 것들도 그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인간 존재까지도 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이미 빅뱅의 순간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자유의지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유의지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율을 적용해버리면은 결정론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호킹 박사 책에 보니까 그런데 생명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지가 이제 판단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컵에 이 물을 내가 지금 마실까 말까는 마시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거고 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멋대로 위치를 변경시켜버리면 이제부터는 결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만 틀어져도 연쇄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인과가 다 뭉개져 버리는 거지. 인과 자체가 생명체가 나타나서 그 뭡니까 기계적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는 필연적인 어떤 것이 자꾸 이제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와버릴 거 아니에요.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데 자기는 물리학자로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물리학적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결정론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이 인류에게는 이 철학자들에게 어떤 숙제가 주어지냐면은
인과율을 주장하자니 어디로 가지요? 결정론으로 가죠. 결정론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미 브라만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듯이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대로 살아야 되고 브라만은 브라만대로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가 다 결정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불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로 왔다고 하지만 이미 그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빅뱅 때 이미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이 교수 강의 듣도록 여러분들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해버리면 우연론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연스럽까? 아니면 결정된 것일까? 여기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서양 철학은 여기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 헤어나들 못해요. 이게 서로 부처님은 이 지점을 사견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인과율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면 바로 이제 이런 데 중요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기예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결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과법칙이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까 인과율을 적용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인과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인과율이 그렇게 적용되면 그 결정론이 되느냐? 이 세상을 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는 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연기사상, 공사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생각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 갖고 판단했지,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은 모순된 생각인데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론이냐 필연론이냐에서 두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두 선택, 이런 견해들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난 자리에 그 중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서 보면 인과도 살고 자유도 살아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콩이 한 대가 있습니다. 콩이 한 대. 이 콩은 콩나물이 될까요? 두부가 될까요? 콩가루가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뒤에 가서 콩싹이 나올까요?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놔두니까 우연히 막 콩이 막 두부도 되기도 하고 우연히 막 뭐이 되기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콩으로 두부를 만들려면 반드시 두부가 되는 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콩으로 두부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하면은 뭐가 돼? 두부가 되잖아요. 콩나물 되는 법이 있죠. 콩나물 되는 법대로 만들면 콩나물도 돼. 그러면 이걸로 콩나물을 만들지, 두부를 만들지는 누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면? 법을 알면.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연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상호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조건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콩나물을 기르려면 그냥 물을 주면 돼요. 시루에다 넣어놓고 물 주면 콩나물 되는 것은 1000년 전에도 콩나물은 그렇게 나왔고 100년 뒤에도 콩나물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콩나물 만드는 법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예, 부처님은 그걸 보고 나는 그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 말씀하실 때, 연기는 법계는 상주한다.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거 뭐냐면 그런 법들로서 세상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법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다루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법을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에 한번 이걸 적용해 봅시다. 집에 좀 문제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잡해요. 말도 안 듣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그 애는 문제아다라고 이야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애죠. 그 안에가 뭔지가 들어있는 게 그 애가 문제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애가 지금 이 콩나물이 되도록 된 콩이 있고 이 콩은 두부가 되도록 된 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콩나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누군가 여기다 지금 시루에다 물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안 봤어도 이 콩이 콩나물이 되고 있으면 저거는 누가 지금 물을 주고 있겠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면 우리가 그걸 잘 알면 이걸 교육에도 쓸 수 있고 자기 인생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냐? 사람들은 전부 뭐 이제 옆에다 핑계를 대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뭐가 잘못돼서 나는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구조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지점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불교 공부가 이런 식의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뭐 어디 누가 해놓은 말 외우기식 공부가 돼 있어요. 외우기식 공부가. 근데 불교는 외워갖고 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통찰해가지고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육사외도들이 다 같이 그 중도를 떠나 있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론들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서양 철학사든 뭐 인류 역사 속에서 나온 모든 철학들이 이 육사외도의 사고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중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사외도의 철학, 이 사마냐팔라 수타는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해봐야 여러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라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육사외도들의 사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깊이 읽어보시고, 또 제가 앞에 해제 있죠? 저는 경을 읽기 전에 해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제를 통해서 이 경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보구나 하고 미리 이해를 하고 그 시각에서 여러 차례 읽고 사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시 이제 이 경에 구체적인 이 육사외도들의 사상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 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불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은 다음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